오늘 오픈 열릴지어다 10번째 시간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오픈 열릴지어다. 오픈 열릴지어다. 오픈 열릴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결핍의 문제가 풀리다. 결핍의 문제가 풀리다. 가로하고 사역의 원리 이런 부제목을 좀 다뤘습니다. 이제 조이풀 2022년 다윗의 열쇠를 선포하며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또 선교 구제 또 이게 사실 이제 오미크론이 종식이 이제 되면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 전 세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트 라인에 우리 모두가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새롭게 가기 원하는데 제가 원하는 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제 사역자의 위치에 서셔야 합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내가 위로부터 공급도 받지만 이제 그것을 풀어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드에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제 교회에서도 봉사하셔야 되고 사역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런 자리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로 큰 무리가 왔어요. 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 큰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큰 무리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큰 무리의 필요, 그것은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은 채워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배고픈데 먹어야죠. 텅 빈 배가 채워져야 해결되는 것이죠. 배고픔의 해결은 채워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결핍과 부족함에 대한 것입니다. 결핍과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은 결핍과 부족함 그리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핍과 부족함과 또 목마름,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를 보십시오. 죽어 있잖아요.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채움을 갈망해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채움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신 것입니다. 목마름의 갈증은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배고픔은 먹을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기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업적을 남깁니까? 이 어린아이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 태어나면 뭐부터 반응해요? 반응하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부족하면 울어요. 반응하는 거예요. 채워달라고 해요. 그 울음을 보고 엄마는 뭘 해요? 채워줘요. 이 아이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또 부족한 수면을 채워주고 어머니의 돌봄을 받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결핍과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결핍과 부족함이 없던 곳이에요.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 안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채움입니다. 부족한 공간이 없는 것이에요. 충만하다, 채워진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해는 이것입니다. 빈 컵을 채우는, 이 빈 컵을 채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위에서부터 물을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이 물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럼 부족해져요. 물을 계속 부어요. 어느 때까지? 넘칠 때까지. 이게 채워진 거예요. 넘친다는 건 뭐예요? 채워졌기 때문에 넘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 컵을 물 안에 담그는 것입니다. 그래야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여러분 성령의 공급이 끊임없이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계셔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상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위로부터의 공급이 차단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인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핍입니다. 목마름이에요. 배고픔이에요. 그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보릿고개를 통과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이었는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있어서 배고픔은 고통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현대인들의 욕구와 욕망은 사실은 우리 안에 욕구와 욕망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욕구와 욕망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결핍이에요.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에요. 욕망은 뭐냐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끝나지가 않아요. 채워도 올라가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예요? 사실은 존재적인 거예요. 결핍이라는 거예요. 결핍. 그래서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찾는 존재예요. 시커하는 존재예요. 구하는 존재. 그래서 채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채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노력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오늘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배고픈 무리들이 오잖아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뭡니까? 어떻게 채울 거냐? 여러분,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결핍과 부족함의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가정의 결핍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들을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채우려고 합니까? 이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너는 어떻게 채울 거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채우지 않으면요, 불안해요. 그래서 쟁여놓는 거예요. 내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왜? 능력만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능력만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은 소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보장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스펙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스펙과 능력이 있으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유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쟁여놓을 수 있기 때문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욕망이 끝나느냐는 거예요. 그 채움이 우리의 불안함, 이 존재적인 불안함을 해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우리가 봐야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붓긴 붓는데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은 어떤 불안함, 또 언젠간 빠져나갈 것 같은 불안함, 이것이 현대인들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함이에요. 존재적인 불안함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이에요. 자, 제가 어저께 차를 몰고 어디를 가는데 그저께 그 기름 신호가 들어왔어요. 기름 넣으라고. 딱 어쩜 그렇게 자동차는 자기가 부족함을 정확하게 아는지 그냥 주유 등을 제 계기판에 팍 보여주면서 무슨 말이에요? 채워.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또 탈 수 있잖아요. 또 계속 조금 탔어요. 제가 잘 가는 주유소에 가면 싸게 넣고 세차까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넣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한 번 더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 키로수가 딱 뜨는 거예요. 2km 남았어 너. 2km가 뜨는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계산을 해봤죠. 제가 있는 주유소는 4km가 남았는데 거기가 여기는 지금 2km 떴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가볼까? 중간에 쓰면 무슨 창피지? 뭐 별의별 생각. 목사가 별 쓸데없는 거 갖고 엄청 걱정. 그냥 채워놨으면 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는데 1km 떴다고 정확하게 또 뜨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어디든지 빨리 들어가야겠다. 봤는데 자유로 근처에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600m짜리. 그러니까 400m를 남겨두고 400m. 벌써 여러분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 차는 1km 갈 수 있고 주유소는 600m니까 400m의 여유가 있다. 그 순간에 안심이 되더라. 할렐루야. 인간이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가서 채웠더니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불안해서 가니까 저희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히터도 끄고 다 꺼.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건 기름이라 다 꺼 그거. 결국 주유소를 찾아 공급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계속 경고등을 쏟는 거예요. 채워야 된다. 네 자녀 채워야 된다. 앞에 네 미래 채워야 된다. 앞날 채워야 된다. 너 지금 부족하잖아. 결핍하잖아. 지금은 네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신앙이 괜찮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계기판이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 결핍들을 채우고 계십니까? 오늘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저 무리의 결핍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셨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떡은 채움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저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결핍에 대한 문제예요. 존재에 대한 문제, 존재를 다루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존재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질문인 거예요. 영원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물가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게 바로 사역이에요. 사역은 결핍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줘야 돼요. 다른 것을 주면 안 돼요. 지식을 주면 안 돼요. 필요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빵이 복음인 것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아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왜 육신이 되셨어요? 육신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알았던 지식이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결핍을 채우신 것. 결핍 안으로 들어오신 것.
이 결핍을 채우는 것, 이 땅의 문제, 왜 이 결핍과 이 부족함의 문제가 여러분 발생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균형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불균형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워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저기 그 난민들을 보면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비극적인 삶들, 그 빵 하나를 얻기 위해서 10시간을 일해야 되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구 하나 사는데, 중국의 어떤 부자들은 제가 봤어요. 그거 가구 하나 사는데 500억을 써요. 가구 하나를 사는데. 이 엄청난 불균형 왜 발생한 것입니까? 죄예요. 이 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균형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와 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기초하냐면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주의 보좌의 기초는 뭡니까? 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를 여러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미슈파트라고 해요.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가 오게 하는 것이에요. 치우쳐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미슈파트는 뭐냐면 억울한 것이 없게 하는 것이 미슈파트예요. 앞에 의는 채테크라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차별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왜 여러분 불균형이 있어요? 배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채우는 것. 실제로 그래서 그들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억울하지 않게 해주는 것. 서럽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미슈파트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제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미슈파트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섰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미슈파트예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불균형이잖아요. 불균형적인 전쟁이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잖아요. 큰 어른이 애 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미슈파트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약한 나라를 여러분 침공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의 보좌가 없기 때문에. 주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한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 내 배고픔을 채워지는 것을 넘어,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 미슈파트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이들 안에 있는 그 불균형, 그 배고픔을 너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빌립의 여러분 마음으로 있어 보십시오.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결핍의 문제, 너는 어떻게 해결할래? 네 가정 안에 있는 결핍의 문제, 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나라 안에 있는 이 불균형의 문제를 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정치로, 이념으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미슈파트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던지고 있는, 이 고통의 시대에 던져지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실제적이어야 돼요. 배고픔이 있는 자에게 빵을 준비해 줘야 되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제공해 줘야 돼요. 결핍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채워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결핍된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생의 떡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떡인 거예요, 복음은. 추상적인 지식이 아닌 거예요. 내 여기 뭐 하나 더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는 것.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었을 때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실제입니다. 이게 바로 사역입니다. 이 실제를 이루어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공급의 위치를 넘어, 내가 공급받는 신앙에서 넘어 풀어내는 자로, 흘려내는 자로, 넘쳐내게 하는 자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오늘 빌립의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 질문했잖아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역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첫 번째, 사역의 원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나를 볼 것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사역의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요, 사역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보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거죠. 나중에 이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나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사역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빌립의 분석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빌립의 분석은 뭐예요? 넌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책을 물었는데 분석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책을 나누자고 하는데 회의를 좋아해. 분석만 하고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렇게 안다고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은 분석해. 부족한 자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부족하다고 또 분석을 해요. 예수님 그걸 듣길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점은 어디에 있어요? 해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분석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믿음에 대한 이슈예요. 빌립의 대답은 지금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며 말씀합니다.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로 사역을 하시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빌립은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분석한 데이터를 드렸어요. 200데나리온 다 죽어도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싹 가져와요. 알고 가져왔는데 모르고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안드레의 등장 가져옵니다. 근데 예수님 딱 보시고 뭐예요? 빌립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200데나리온으로 분석했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빌립아. 네 분석으로, 네 능력으로, 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회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분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분석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병이요, 완전히 부족하잖아. 이건 데나리온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있었던 오병이어를 가져와.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축복기도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우리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침내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멘. 누가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누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사역의 두 번째 원리.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1절,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인색한 것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적당히 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충만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래서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에요. 풍족한 것이에요. 풍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동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처럼 자기의 전부인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인색한 것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인색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원하는 대로 줘라. 그 필요 적당히 조금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원하는 대로 주어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풍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것도 계산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목사님 양을 나눠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줘야 됩니다.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헌금할 때 정확하게 백분율까지 계산해 가면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넘치게 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린 어떤 것 때문에 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채워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머니가 밥 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할머니가 주시는 밥 드셔본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줘요? 정확하게 한 큰술, 두 큰술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줘요? 할머니가 주는 밥은 어떤 밥이에요? 고봉밥이잖아요. 주면 무조건 남겨요. 그런데 그거 줘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 이 각박한 세상, 계산이 많은 이 시대 할머니 밥이 그립다 이거예요. 그 인심이 그립다 이거예요. 풍족히 주시잖아요. 그 밥의 계산, 할머니가 주는 그 밥 못 먹어서 한 달이 난 겁니까? 할머니의 밥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할머니 덜어. 할머니 밥 좀,
할머니나 남겨 서로. 이놈 먹어. 기어이 그 고봉밥을 주신다 이거야. 할머니 밥에 대한 그리움이 뭐예요? 여러분 예전 어머니 밥에 대한 그리움이 뭐예요? 계산해서 줍니까? 아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원하는 대로 주어라. 부족함이 없이 주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주어라. 풍족하게 주어라. 아끼지 말고 주어라. 벌써 이제 빌립은 돌아가는 거죠. 빵 남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계산해서 적당 양만큼 주라고 돼 있어요. 원하는 대로 주어라. 오늘 우리 조이풀 교우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하는 대로 주어라. 그게 할머니 마음이야. 할머니 마음. 원하는 대로 주어라. 계란 후라이 한 개 달라고 하면 전 2개 줘요. 꼭 한 개 달랐다고 꼭 한 개 줘. 그럼 목사님 남기면 어떻게? 그럼 이제 아빠가 먹든 엄마가 먹든 이제 하지 마. 일단은 풍족해야 돼. 풍족해. 주님 우리를 풍족히 채워주신 분이다.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 시대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은요, 계산이 아닙니다. 풍족하고 넉넉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많다고 나눌 것이 많다고 인색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색함이 돈이 없어서 인색한 거예요? 돈이 많은데 인색해요. 가진 것이 많은데 인색해요. 인색함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대한 문제인 것이에요. 넉넉히 채우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 그래도 제가 되게 그런 면은 좋아하는, 물론 다른 면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면은 그래도 저희 집에 온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뭐래도 챙겨서 보내려고 그래. 그냥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희 집에 온 분이 있다면 뭐래도 담아서 보내려고 그래. 1원까지 나누는 더치페이가 사랑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섬겨야 하고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사역은 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시간이 있어서 내 능력이 되어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누가 사역을 좀 부탁했어요. 계산하는 거지. 내 시간 없는데 일주일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어떻게 빼? 이 사람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인색하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그 시간, 평생 시간을 내가 만들면서 시간을 내가 다스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평생 있어도 시간에 쫓겨 살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시간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에요. 소유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 시간을 드리면요, 넉넉히 드리면, 계산하지 않고 드리면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확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항상 이유가 그거예요. 갖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요. 내 시간 안 되는데요. 지금 봉사 바쁜데요. 교사 바쁜데요. 뭐 하는 거 바쁜데요. 그러니까 사역을 못하죠. 계산이 먼저 앞서는데 참다운 봉사가 일어나지 않고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부분을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확보하는 시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확보해 주시는 공급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원하는 대로 주어라. 이게 사역의 원리예요. 세 번째,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릴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넉넉하다고
낭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뭐냐면 이게 사역의 세 번째 원리인데 작은 것 하나까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을 받을수록 작은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이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과 작은 것에 구별이 없어요. 우리는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해요. 큰 사역과 작은 사역을 구별해요. 한 영혼을 만나는 것과 수천 명을 만나는 것을 구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작은 것. 저도요, 제 사역에 빨간불이 켜질 때가 언제냐, 그것을 제 안에 굉장히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큰 사역도 하지만 한 명이 제게 와가지고, 부족한 한 사람이 제게 와서 기도를 부탁할 때 제가 진심으로 중심으로, 내 마음도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제 사역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큰 사역만 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 눈에 그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내 안에 왔을 때, 제 앞에 왔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제가 경청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합니다.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해야 돼요. 계획, 기도 과정, 그리고 마무리까지가 중요합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역의 끝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모아두라는 거였어요. 이게 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 이벤트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5,000명만 먹은 것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을 봤어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 배불리 먹었어요.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디까지 있었어요? 버릴 것이, 남은 것이, 이게 버릴 것이 없도록 어떻게 모아두라고 하신 거예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짜 사역자예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 끝까지 보는 사람. 한 이벤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것,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게 사역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인 거예요. 뒷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람, 마지막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사역을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을 신경 쓴 사람이 진짜 사역자입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 사역을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배울 수 있는, 사역을 배울 수 있는 분이 저희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제가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지 보면요, 항상 끝마무리. 와서 예배하지만 또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또 가기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차량 운행을 싹 또 다 해줘요.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게 배어 있더라고요. 제 사역의 마무리는 예배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먼 곳에서 온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 일일이 집 다 한 번 다 바라다 주는 거예요. 제가 봉고차 운전할 줄 아니까. 그래서 제 제자들은 봉고차에서 컸어요.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해요. 마무리까지. 여러분, 이제 우리 조이풀 교회가 사역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이제 공급의 단계에서 여러분 우리의 한 성도 한 성도가 사역자의 위치에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연애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만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헤어져. 그러면 연애할 때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잘 들어갔어? 이것까지 해결해 주는 게 연애의 끝이라 이거예요. 마무리.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끝까지 보는 거. 예수님 보세요. 전 너무 놀라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찬찬히 사역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 거기까지 신경 쓴 거야.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이제 가져야 돼요. 이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다 와서 자기가 먹고 공급하고 은혜 받는 것을 중요히 여겨요. 그러나 그것은 사역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공급자인 거예요. 그냥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사역자가 일어나려면 거기까지 봐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예전에 태국에서 사역을 할 때요, 저희 학생들을 60명을 데리고 태국을 갔어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태국에서 막 사역을 하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막 준비했던 썸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막 했어요. 그 애들 막 은혜 받았어요. 거기 막 영접받는 사람이 막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거기 태국 현지 교회로 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막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담임 목사님을 두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사역지 현장에 담임 목사님을 두고 온 거예요. 이야, 제가 얼마나 이게 시겁했는지. 우리가 준비해온 것을 잘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다고 막 기뻐하고 했지만, 정작 제가요,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 보지 않았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그때 핸드폰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놀래가지고요, 막 기도만 하고 있어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한 2-3시간 지났는데, 이거는 뭐 선교사님은 이제 돌아다니시고 막 담임 목사님 찾으셨는데, 저기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어떤 분이 들어오는데 손에 양쪽에 까만 비닐봉지를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냐면 우리 주려고 망고 사오신 거예요. 거기서 제가 완전 쓰러졌죠. 나는 사역자도 아니다. 내가 준비한 거 뭐 하나 발표하고 그 도와고 기뻤지만, 이게 담임 목사님과 이 전도사의 차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얼마나 잘 챙기는지. 할렐루야. 끝까지 그 눈을 갖는 게 사역이에요. 전체를 볼 줄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줄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사역의 마지막 원리, 가득 차게 하라. 요한복음 6장 13절 보십시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채우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은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넉넉한 것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현장에 넉넉함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넘치게 채우시는 주님의 공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주시는데 그냥 적당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정을 그렇게 공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넘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다. 아멘.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넘치게 자기의 잔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에요. 볼 수 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잔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넘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발 그 한 사람이 되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 가지고 오병이어 갖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늘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시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리가 도와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결핍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누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넘쳐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차고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저희 조이풀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지어다. 달랑달랑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넘쳐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득 채웠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시죠.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핍된 수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그러나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채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